오늘 읽었던 이사야 18장은 구스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이런 땅을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구스 사람들이 힘이 강한 나라들에게 애교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맹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구스는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을 정복할 정도로 그 힘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죠. 이 구스는 아수르의 그 제국주의 정책,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잖아요. 자기도 이제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아수르 제국에 삼켜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힘이 이제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의 동맹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갈대 배를 물에 띄운다. 아주 가벼운 배를 띄워서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이제 동맹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같이 함께 동맹을 맺자, 연대를 이루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구스 사람들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죠. 어제 나눴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도 이렇게 동맹을 맺었잖아요. 아수르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과 같이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 동맹을 맺자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안 맺으려고 하니까 침공을 해서 막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아람과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안 맺었으면 그 사람들은 홀로 살았냐? 아니죠. 누구에게 붙었어요? 그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아수르와 또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힘이 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 편이 필요하잖아요. 내 편이.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내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에 있잖아요. 우리 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이 강하다는 미국과 동맹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는 어떻게 해요? 동맹 국가는 아니지만 안보 협력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전쟁을 서로 전쟁 치르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안보 협력 국가. 그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또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또 동맹국은 아니지만 또 묘한 이렇게 힘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이렇게 적대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위험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동맹을 맺고 뭐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보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존 방식이죠. 이건 뭐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더 힘이 강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이 강해져야지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요? 힘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들을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힘을 더 많이 빼야 되죠. 그죠? 힘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많이 빼야 되거든요. 우린 더 강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더 강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다윗은 보면 피난처, 요새, 나의 반석,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이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죠. 사람들은 여러분 내 편이 많아질수록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많잖아요. 힘들 때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대상도 있죠.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향하는 어떤 기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이렇게 갈망하지는 않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1절과 2절에서는요, 이기가 찾아올 때 매우 빠르게 내 편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3절과 4절은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산들의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세워지길 때 깃발을 들잖아요. 그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이제 어떤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보고 너희는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수르가 막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어떻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날개치는 소리예요. 곤충들이 막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날개짓을 하잖아요. 요란해요. 이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지? 빨리 수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막 어떻게 해? 막 사람들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셔요. 큰일 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 나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대비해서 동맹국을 빨리 맺고 빨리 전선을 갖추고 우리는 쳐들어오지 마.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도 같이 우리도 힘이 강하거든. 그죠? 막 분주하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전화하고 그죠? 막 그래서 나를 막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해요. 나를 정당성, 나의 또 안보 막 이런 것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죠. 쬐이는 일광 같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되게 뭐냐면 조용히 감찰하시지만요 강렬한 빛으로 열기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니죠. 그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다. 가을 이슬 같다는 거거든요. 가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앞두고 났을 때 그 구름 이슬과 같이 그 열매를 더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나와 그 일 사이에는 항상 누가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려야 돼요. 나서지 좀 말아야 돼. 나서지 좀 말아요. 나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그렇게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 하잖아요. 깃발을 세우거든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보라니까요. 나서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근데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 나는데 여백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다. 우린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 뒤에 빠져 있어야 돼요. 나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인간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다 그래요. 막 무슨 큰일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히 바라보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강렬한 열기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뒤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분주하게 막 민첩하다, 그죠? 날개치는 소리 굉장히 분주하고 요란하죠. 2절에 보니까 갈대배를 드니까 막 빨리 막 배를 움직여야 돼요. 배가 가벼운 배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민첩한 사절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빨리 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조용히 계시죠. 그런데 민첩하고 막 갈대배를 띄우고 날개치는 소리를 하면서 뭔가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날지 아는데 주님이 이렇게 선언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 너희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바랬는데 그 바라기도 전에 너희는 꽃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1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낫으로 어떻게 그 연한 가지를 베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결과를 만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꺾여져 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르기도 전에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죠. 잠언 16장 말씀처럼.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맞춰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린 연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이라고요. 깃발을 들 때까지 나팔을 소리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죠? 그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디디면 어떻게 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 운무와 같이 가을 이슬을 내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서두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런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몰라요.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버린다. 6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건 내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었거든요. 열심히 가을 농사 준비했어요. 그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누가 먹은다고요? 독수리들이, 땅의 짐승들이 가서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막 아수르, 바벨론에 해서 완전히 이 구스 땅, 구스가 그때는 애국까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등짐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들이 양식을 삼고 그들이 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서요.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7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두신 시온산에 이른다라는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앞서가서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구스 땅은 결국은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뭘 보냐면 저 끝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구스 애굽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일도 이제 애굽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즐거이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5세기 6세기 때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 시기가 있었고 1차적인 문제라면 2차 때는 이제 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를 이제 맞이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데 애굽 땅으로 막 흘러가서, 그죠? 전 세계 열방으로 흘러갔잖아요. 하나님의 또 은혜의 회복의 때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스 사람들은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조용하지만 잠잠한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자, 여러분 힘을 더 많이 빼야 돼요. 내 편이 아니라요. 내 편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금 내 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뭔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의 일하심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앞서가 버려요. 너무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많이 무너집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더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많은 열매를 또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그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